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과 또 맥주 감사와 또 주님께서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친히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원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랄로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리고 또 교회 창립 6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70년을 바라보는데 작년 코로나 때에도 2021년서부터 25년까지 전국에 교회가 300개 세워지고 500개 폐쇄됐습니다. 말하자면 1,500개 세워지고 2,500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근 70년에 가깝도록 이 지역에 계속해서 구원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시작이에요. 제가 봤을 때 본당에 캐비넷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느냐? 열쇠가 없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죠. 근데 캐비넷을 흔들어 보니까 분명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퉁퉁퉁퉁 소리가 나길래 분명히 도대체 무슨 보물을 저 안에 숨겨다 놨길래 열쇠도 저기 안 맡기고 그냥 캐비넷째로 놔뒀나 하고. 근데 참 특별합니다. 사람은 집중을 하면 웬만한 건 고칠 수 있어요. 전 양수기도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그때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양수기를 구입을 못했는데 중고가 그 당시에 5만 원 했었는데 5만 원도 없어 때렸었어요. 저기 설명서를 갖다 놓고 기도하고 설명서를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이렇게 한 10대 번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 캐비넷은 제가 몇 번에 고쳤겠습니까? 한 서너 번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안에 딱 보니까 여러 가지 먼지 묻은 이런 건 뭐 다 버려야 될 거고 딱 하나 필사로 해가지고 옛날 그 까만 그 고표주로 해가지고 만든 노트가 하나 나와요. 보니까 안에가 그냥 거의 그냥 갈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뜻밖의 귀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7명이서 시작을 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한테.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분도 그때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분 기억에는 그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된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마을에 관해서 7명이서 예배 드리고 그게 시작이라고 그분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도 당분간은 그걸 믿고 목회를 했는데 그걸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우리 교회 내역이 쭉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었는데 보니까 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도 그 속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감정 다 배제하고 처음 교회 시작된 것만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 6월 25일인데 제가 달력을 다 거슬려서 찾아보니까 월요일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강호 권사님이 고려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고려대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나왔다가 5분이 예배를 드린 게 우리 시작이에요. 월요일 날이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가는 날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가정교회 형태로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없는데 성도들이 가정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학교에 있는 예전에는 그걸 뭐 소사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분의 집 한 편을 빌려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사실상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이제 목양 안으로 드린 분이 이정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원체 모자르다 보니까 한 분이 3군데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범 목사님이 춘천하고 우리 이 지역하고 3군데를 맡고 계시다가 이제 한 군데로 이렇게 이정근 목사님이 계시고 이정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분 또 밑에서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사역을 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하고 같이 또 연관도 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제일 중요한 날은 독립한 날, 해방된 날 6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한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이제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지난 다음에 7절이 40분이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우회해서 가더라도 40일 만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1년이 돼가지고 40년이 됐지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기를 40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10일 있다가 바로 맥추절을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40년 후에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별명이 많습니다. 칠진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교회 탄생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탄생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제 초막절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는 영혼들도 다 추수하는 날이니까 그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와요. 도전받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교회인데 문제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미혹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타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미혹을 이기려면 처음 사람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로 치면 강남쯤 되는 교회입니다. 제일 잘 사는 교회였어요.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잘 살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안일해지기 쉬워요.
서구의 교회들이 위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잘 살고 난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살 때까지는 기도가 목표가 있었는데 잘 살고 나니까 기도의 목표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되어서 바쁜 거, 세상적으로 바쁜 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계에는 안일함이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느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죠. 차서 생수와 같이 마실 만한 물이 되든가, 더워서 차라리 몸을 잘 씻는 물이 되든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포가모 교회에 가서는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유혹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세벨 음녀인데 음행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행에 대한 도전을 이기게 되면 내가 멸류관의 상급도 주고, 그리고 새벽의 별과도 같이 너희들을 이름 있게 명성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충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불시에 심판당할 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칭찬받는 두 교회가 남았는데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하시고, 너희들이 받게 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칭찬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칭찬하신 이유는 궁핍 중에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중에도 신실한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핍 중에도 신실한 것은 상급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궁핍 중에도 신실함이 이제 너희들한테 10일의 환란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소아시아에 도전받는 이 7교회가 당시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예수 믿는 분들이고 궁핍한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로 모인 겁니다. 우리 교회 희번함 제가 왔을 때 61평이었어요. 실제로 등기된 거는 20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목적지를 45평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106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교회도 2군데, 교육관도 2군데, 사택도 2군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용할 수 있는 평수는 16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가 안 들려요. 뭐냐면 택배하는 아저씨들이 다목적실을 짓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찾으려고 전화가 있다고 보면 꼭 하는 얘기가 그 언덕에 있는 조그만 교회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는 저는 사실 그때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근데 와서 보면 작긴 작아 보이니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감사로 있으면서도 우리 지방에 그 미절교회 후배 목회자들 앞에서도 늘 그래왔어요. 우리 지방은 작은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 제일 작다고 여겨지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몰라요. 가면 호텔같이 해놨어요.
교회는 작은데 내장, 외장 다 호텔같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 갖고 오는 겁니다. 화단도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냥 포토존 하면 될 정도로 화단을 잘 해놨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어엿하게 우리가 중형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이는 대로 아담하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대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읍내에 나갔다 보니까 개석회 하는데, 큰 교회에서 하는데 자리가 앞자리만 쭉 채워져요. 한 80명밖에 안 모입니다. 80몇 명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열고도 남아요, 자리가. 그래서 중형교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괜찮습니다. 또 무슨 빚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커도 빚이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커서 감탄하는 교회가 보면은 대부분 빚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흥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지역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지역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위치하는 우리 지역은 소멸 지역은 아닙니다. 마을이 우리 이 지역 주민이가 150호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름 배달하는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마을 전반적으로 100호가 늘었다고요. 100호. 그리고 대명에 1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대명에 오는 관광객 수가 500만이라고 합니다. 500만. 그러면 우리 지역은 적어도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유동인구가 적어지면 하나로마트부터 적자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동인구가 늘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광판에도 혁신파크가 들어설 예정이죠. 그 다음에 이쪽 설악 쪽으로 나가는 길도 터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골프장이 있는 곳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70만 평으로 확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역 소멸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춰져야 될 것. 제가 조금만 연령층이 젊으셔도 제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도록 벌써 준비는 벌써 몇 년 전에 다 해놓았는데 아직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상적으로도 좀 근심이 없으려면 갖추어야 될 텐데, 공부를 잘 하려면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찍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달란트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도 전수해 드리고 싶어요. 그 능력을 받으면 한 시간에 책을 4권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좀 무장을 시키고 싶습니다. 또 저도 60이 되고 보니까 걱정 아닌 걱정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다 설교를 해놓고 저부터 나갈 때 걱정 근심을 하면 그것도 또 덕이 못 되겠다 싶은데, 그것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적어도 50, 60 세대들에게는 좀 나눔을 가져가지고 노후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돌봐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지역에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께 고함을 쳐서 예수님께 알린 겁니다. 네. 우리를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아주 큰 기술자, 장인을 뜻하는 겁니다. 큰 의술자를 뜻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하자면 비대면 치료를 해주셨어요. 저희들의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들한테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지금부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배척당하지도 않고 공동체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다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깨끗함 받은 거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뭐 했을까요? 기뻐서 잔치를 했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으셨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그건 전혀 똑같더라고요. 병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치료 받은 대로 돈을 내는 것인가?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건강할 때 드리는 예물은 왜 아깝게 생각을 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지금 건강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듯 여기고 감사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병만 낫고 병만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병을 나았으면 치료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뭘로 분명해지느냐? 병 나음만 얻은 사람, 그것만 똑 떼먹은 사람은 주님과 소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감사한 사람은 주님과 소통한다. 맞아요. 감사한 사람은 주님과 소통한다. 기도가 잘 나와요. 왜?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로 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없는 자 가운데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9명을 찾으시는데 나도 그 없는 자 가운데 속해 있으면 주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에 감사로 영광씩 돌리는 구원의 열매로 확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